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조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으로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온다라는 이정필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을 가지고 우리가 저녁에 한 챕터씩 설교로 바꿔서 제가 이렇게 설명도 드리고 또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까지 우리가 쭉 들어온 걸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어땠는지,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또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그것이 어떻게 또 이루어지는지 삶에서 요즘 요 근래 들어서는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로빈슨 크루소라는 그 소설 아시죠? 한 사람이 무인도의 표류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지은 책입니다. 그렇게 무인도에 가서 살면 사실은 뭐 혼자서 사니까 사람이 사실은 말을 안 하고 살면 또 우리가 뭐 얼마 전에 그 탐 행스라는 외국 그 배우가 그런 비슷한 로빈슨 크루소 같은 그런 영화를 찍었었는데 그때 보면은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야자나무를 하나 주워다 놓고 거기에다 이렇게 얼굴을 그려놓고 거기에 이름을 붙여놓고 얘기를 막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사람이 아무랑도 관계를 맺을 수 없게끔 되면 사실은 그것만큼 사실 사람에게 불쌍한 그런 건 없을 거예요. 사람 인자 자체가 이렇게 기대에 있는 거잖아요. 사람은 기대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것이 또 하나님께 기대인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서로 기대어서 잇대어서 산다 이렇게 보통 한자를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보면 직장인들 500명한테 물어봤대요. 직장인들 500명한테 물어봤더니 살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화병이 납니까 안 납니까 물어보니까 10명 중에 9명이 직장 생활하다 보면 화병이 납니다 하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9명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스트레스 받는 그런 원인은 뭡니까? 받냐 안 받냐 물어봤더니 10명 중에 9명. 그럼 그 10명 중에 9명 중에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원인이 뭐냐고 이렇게 체크를 하게 했더니 2등이 뭐였냐면은 2등이 뭐냐면 일을 너무 많이 시켜갖고 열받는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한 사람이 24%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4% 정도 됐다고 하니까 사실 일 많이 시키면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근데 여러분 그게 2등이었다는 여러분 우리가 돈 벌려고 또 우리가 어떤 자아 실현을 위해서도 우리가 회사를 다니게 되는데 회사 다니면서 일 많은 것 때문에 힘든 건 24명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100%로 따지면 24%밖에 안 됐다는 거죠. 1등, 아까 100명 중에 90명이 스트레스 열받는다고 했는데 그게 25명이 4분의 1이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고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고 나머지 사람들 그 90명 중에 25%를 뺀 65% 정도가 나머지 자잘한 것도 있지만 거의 65%에 가까운 64%의 사람들, 64명의 사람들이 뭐 때문에 힘이 들었냐면 직장 상사나 후배하고 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 다니는데 10명 중에 6명, 100명 중에 65명이
사람하고 관계가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고 화나고 그런다는 거죠. 옛날에는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하면 나 때는 말이야 하는 이 꼰대라고 좀 표현하는 저도 벌써 그 나이에 들어갔는데요. 이제 위에 분들은 다 당연히 그렇게 되고 나 때는 이렇게 했다 하는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꼰대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라떼는 커피의 종류거든요. 커피에다 우유 탄 건데 그 라떼는 말이야 하면은 벌써 꼰대라고 하는데 그런 옛날에는 그런 상사나 윗 어른들 때문에 힘들었다면 요즘에는 직장 생활할 때 신입사원들 때문에 힘들어서 못하겠대요. 저희 동서가 그 직장에서 부장님 정도 됐는데 이제 부장님 되니까 요즘 신입들은 옛날에는 자기는 이렇게 야근하자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야근했는데 요즘 신입들은 6시 딱 땡 치면은 하던 것도 다 덮어놓고 그냥 퇴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막 눈치를 봤을 텐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딱 덮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남아서 할 때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직장 생활이라는 게 다들 사실 한 가지 목표, 뭐 회사의 어떤 업무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그 이익을 통해서 또 나도 받아먹고 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어야 될 그 사람 관계가 사람들 사이에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죠. 우리가 어디가 분위기가 좋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좋다는 얘기로 우리가 이해하면 쉽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느 뭐 지역을 가든지 아니면 어느 회사나 단체를 가든지 아니면 교회를 가든지 여러분 거기가 좋다 말하는 거는 관계성이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그만 교회에도 관계성이 별로 안 좋을 수가 있고 아주 큰 교회에도 관계성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몇만 명 되는 교회 성도들이 자기 교회 좋대요. 그죠 여러분? 제가 주변에 저도 큰 교회를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일 때문에 가기도 하고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알아서 얘기해보면 자기네 교회가 엄청 좋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뭐 목사님만 바라보지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뭐가 그렇게 좋으냐 그러면 왜냐면 저는 늘 옆에 있는 분들 다 아는 그런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저는 그게 뭐가 좋으냐 이러면 우리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가 보면 그 좋다고 하는 데에는 그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뭐 일주일에 한번 볼까 말까 하고 평생 가야 만나서 이렇게 얘기 한번 나눠볼 수 없는 그런 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좋대요. 무조건 자기네 교회가 최고래요. 그 이유는 그 구역에서라도 아니면 자기 그 속한 공동체에서라도 재밌다는 거예요. 아니 청년부만 해도 저희 사모만 해도 청년부가 한 200명 되는 교회에서 부회장까지 했었는데 자기 교회 좋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인재를 뺏어왔습니다. 좋대요. 왜냐하면 그 200명 중에 사실 1년 가야 한 번도 얘기 못 해보는 사람들이 수두룩할 텐데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왜 좋아요? 뭐 그냥 그 소속감이 생기고 관계가 좋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자기네 교회가 좋다고 말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생각하면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한가? 우리가 오늘 낮의 말씀에 우리가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했고 이번 주에는 애통하는 자는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가난해지는 것이고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라고요? 자리를 잘 잡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눈물이 필요하다고요. 애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애통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 맺혀지는 보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걸 깨닫는 게 애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전에. 오늘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황금률이라고 그러시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 향해서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 두 말씀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애통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들어왔는데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왔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계속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늘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에 있는 고백처럼 죄 가운데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짓는 그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리키는데 그걸 우리가 일컬어서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회개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사실은 나의 죄를 해결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나와의 관계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게 되면 옆에 있는 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 구약성경을 보면 참 재밌잖아요. 무슨 동화책 같이 물고기가 삼켰다 뱉기도 하고 막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막 이렇게 소리치면서 다니는 요나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그 사람이 내가 요나가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껌껌한 그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갔다가 또 다시 이렇게 탈출을 했다가 또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 신나게 선포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도 않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요나서인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어요? 요나가 억울해졌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고 어디를 다시스로 가는 배를 가서 굳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여러분 요나가 그냥 안 믿는 사람 생짜배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지자로 예언자로 보내신 거예요. 니느웨로 보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그 정도면 우리는 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더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 앞에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해서 갔잖아요. 가는데도 이렇게 뭐 망하든지 말든지 그러면서 이렇게 사흘 길을 가고 하나님께서 정말 망하게 하시나 안 하시나 보자고 언덕에 올라가서 니네 주변에 언덕에 올라가서 망하는 걸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요나는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요나서는 이게 끝이 제대로 나지 않은 성경책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나가 어떻게 됐는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나중에 니네는 역사 속에서 망하게 되고 모래 속에 묻혀가지고 1800년대 후반에 이 발굴이 되는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을 그때는 모면했지만 그 다음에는 그 죄악이 쌓인 것 때문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니느웨의 사람들이 요나의 그 소리를 작은 소리를 천둥같이 여길 때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당장에 심판하실 것 같았는데 사실은 그 심판이 유예가 되시죠. 그거는 니느웨만 그런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그랬고 남유다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한 번만에 그냥 다 쳐내버리셨다면 우리 중에 남아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리고 하나님 속에 있는 게 우리 한두 번이에요 말이죠. 우리가 크게 여기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랑 우리가 다르지 않은 행동을 우리가 많이 했단 말입니다.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성령을 속인 죄를 따지자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서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그게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죄된 인간 본성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에 에덴 동산으로 가보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너무 좋았죠. 하나님하고 관계가 너무 좋았어요. 아담이 하나님이 지어주신데 하나님이 동물들을 이끌어주시면 이름도 짓고 재밌게 잘 지냈어요. 하나님이 자고 있는데 옆구리에서 취해가지고 하와도 보내주셨어요. 너무 좋아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찬송하고 또 이렇게 남녀간에 통하면서 너무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도 여러분 뱀의 유혹을 사단의 유혹을 받는 것이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늘 좋고 하나님이 막 이끌어다시면 이름도 짓고 생육하고 번성할 일만 나왔는데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리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니까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어그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더니 그 다음에는 아담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하와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저 뱀이 이랬다고 이 관계가 깨지는 탓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십자가를 가지고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 십자가가 저렇게 딱 서 있을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이 세로줄이 잘 서야 가로줄이 잘 서는 거잖아요. 그죠? 가로줄은 거기 매달려 있을 뿐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로 매달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교, 미국에 있는 그 명문대학교죠. 스탠포드 대학교에 데이비드 번즈라는 그 심리학과 교수가 한 글이 책에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글쓰기, 셈하기 이런 거는 학교에서 배우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안 가르쳐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여러 가지 연구를 한 게 기록이 되고 다는 아니지만 몇 가지가 기록이 되는데요. 사람들 우리 생각해보면 사실은 이 관계에 대해서 배우는 건 없잖아요. 옛날에 대가족으로 우리가 살 때는 마을에서 친척도 있고 또는 마을에서 선후배가 있어가지고 그 사이에서 관계가 형성이 되고 지금처럼 왕따 문제는 없었잖아요. 뭐 옛날에도 좀 떨어져서 놀림을 받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지금처럼 공동체에서 아예 그냥 외톨이처럼 혼자 사는 사람은 예전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관계 맺는 게 너무 어려워서 나는 그냥 혼자 있는 게 좋아 이렇게 해서 일본말로는 뭐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고 혹은 그 집에만 있는 사람들을 은둔자 히키코모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관계를 맺고 그냥 그래도 조용히라도 학교 다니던 사람이 학교를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틀어박혀가지고 핸드폰이나 컴퓨터만 하지 방 밖으로 안 나오고 그런 사람들을 히키코모리라고 은둔자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뭐 관계를 맺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또 그런 사람들 중에는 오타쿠라고 해서 어떤 한 가지에 탁 꽂히면은 그것만 좋아가지고 막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다 안 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만 마음을 쏟아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본에서는 이미 90년대 후반부터 일어나고 또 그런 것이 사회 문제가 되어오면서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도 이제 슬슬 그런 일본처럼 선진화가 되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영적인 분위기가 많이 다운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더 요즘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나와 관계를 맺고 또 네가 네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관계 맺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한테 필요해서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뭐 예를 들자면 그런 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원래 전혀 잘 몰랐던 분인데 연락이 와서 보면 옛날에 대학 선배님이 한번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보험하시느라고 전화하신 거였어요. 보험하시는 분이 나쁜 게 아니고 보험이 뭐 그렇죠. 이렇게 아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확장하는 것인데 전혀 연락이 없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는데 보니까 보험 이렇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저희 매형이 주유소를 했는데 주유소 하면서 제가 매형한테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 안 된다고. 왜냐면 교회에 다니면 조금 이렇게 주유소 영업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교회를 다닌다고 본인이 스스로 저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우리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사실은 성도들 간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도 관계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 아까 말씀드렸던 요나의 예가 그렇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싶은 사람은 우리가 은혜 받고서 저기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살고 혼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가지고 사는 게 그게 은혜스러운 삶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다 여러분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나중에 듣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너희들이 뭔가 이 빛을 비추면서 어둠을 몰아내고 맛을 내면서, 여러분 그 짠맛을 내면서 이 땅을 정말로 부패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만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구약 성경에 우리 서선지서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워주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 그냥 농부였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소선지서들을 우리가 뭐 이사야는 뭐 귀족이었고 왕족이었고 또 여러 왕들을 섬겼던 사람이고, 예레미야는 큰 선지자여서 예레미야서도 쓰고 또 예레미야 애가까지 쓰고 하나님의 그 마지막 그 선고의 말씀을 했습니다. 유명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 이사야, 예레미야, 그다음에 다니엘, 우리 유명하잖아요. 포로기에 끌려간 고관, 왕족이기도 하거니와 여러 왕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던 사람.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에스겔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데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나머지 여러분 혹시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소선지서들이라고 표현하는 그 선지자들 우리가 이름 들어보면 알죠. 우리 요나는 잘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뭐 오바댜라든지 학계라든지 이런 사람들 들으면 아세요, 모르세요? 잘 모르잖아요. 아모스만 해도 장수가 12장인가 14장인가까지 있는데 그렇게 많은 장수를 썼는데도 아모스도 우리가 사실 잘 몰라요. 뭐 공법을 하수같이 하는 한두 절만 알 뿐이지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직업이 목동이었고, 어떤 사람은 농사꾼이었고, 어떤 사람은 또 유명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꼭 잘난 사람, 또 멋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고 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시고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예수님에 관한 중요한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에서 많이 나오지만 뭐 미가서라든지 여러분 아모스라든지 이런 다른 성경에도 다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잘난 사람들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낮에 들은 말씀처럼 애통하면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게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나와 믿는 사람들, 먼저는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눈물 짓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니꺼 내꺼 없이 어떻게 돼요? 서로 나누어 쓰고 다 차별 없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확장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행을 다니다가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되니까 가뭄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돈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게 뭐 아무 일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부조를 할 수 있는 은혜가, 관계가, 아니 생판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예루살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었을 뿐이지.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거기 수도가 예루살렘이라는 얘기만 들었을 뿐이지, 아니 똑같이 그냥 로마의 식민지 중에 한 도시에 불과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빛을 진 것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힘을 다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사도 바울이 너네들 작정해서 다 준비해만 내가 다 싹 걷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갈 테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왜 그래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그 은혜 가운데 서로 형제자매인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성금을 내기도 하고 연말에는 불을 돋기도 하고 그러는데, 생판 모르는 남을 위해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연말이 되어서 우리가 한 번쯤 기회를 가지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뭐 큰 의미는 없지만,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우리가 뭐 성교 헌금을 드린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또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세워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기도하셔서 잘 교육자 기도에 다녀왔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각 방마다 일찍 자는 분들이 없고 제가 한 3시쯤 잤는데, 제가 이렇게 늦게 자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3시쯤 잤는데 그때까지도 안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관계가 그만큼 형제 연합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좋아서 그렇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보내시면서 가족들하고 혹은 우리 성도들하고 또 혹은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룬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거에 앞서서 하나님, 이것은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하나님 나는 정말 죄인의 개수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는 애통함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으셔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충만한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